믿사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산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를 대표해서 저희 육조의 귀요미 담당 장은 학생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 교회가 수련회를 나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창세전부터 저희를 택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영원한 하나님과의 선약이 예배 교회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으니 마음껏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고 영원까지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두려울 때와 힘들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수록 인도해 주세요. 지금 이 시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더욱더 성령 충만 부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희를 대표해서 저희 육조의 비주얼 담당 김은지 학생 나와서 간증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주얼 담당 김은재입니다. 제가 까먹을까봐 키워드를 적어왔어요. 먼저 처음에 선지쌤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은재야 일로 와봐 해서 네. 그러니까 우리가 태희가 사회를 보고 은혜가 기도를 하는데 이제 간증이 남았잖아요. 제가 눈치를 채고 약간 안 들려 춤을 췄거든요. 근데 선지쌤이 네 해서 제가 나오게 됐어요. 어, 네. 제가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저는 어, 사연은 없어요. 되게 뱃속에서부터 행복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약간 격한 스토리는 없는데 어떤 말씀 제가 어떤 이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좀 나누고자 해요. 먼저 선생님이 그러셨거든요. 고3인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그래서 나왔어요. 처음에 고3이 됐잖아요. 생각보다 마음이 가벼운 거예요. 학기 초에는 왜 다들 고3이라고 힘들어하지? 똑같은 것 같은데 하다가 하루하루 지나 보니까 왜 고3인지 알겠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 제가 항상 친구들이랑 습관처럼 했던 말이나 아니면 습관처럼 했던 생각이 그냥 누가 우리 대학 좀 정해주면 안 되나? 누가 우리한테 이렇게 하라고 좀 말 좀 해주면 안 되나? 그럼 그냥 네 알겠어요 하고 할 텐데 했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말씀을 받으면서 이제 하나님이 저의 목자시래요. 저를 이렇게 이끌어 주신대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다 알고도 바보처럼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목자다 하셨으니 그럼 저는 네 그럼 전 당신만의 양이 될게요 이러고 따라가면 됨을 이번 이 수련을 통해서 제가 가장 크게 붙잡은 거였어요. 엄청 친구들을 보면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아 하거든요. 근데 그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들이 되게 다양해요. 약간 조금 좋게 푸는 애들은 운동을 하거나 게임을 하는데 안 좋게 푸는 친구들은 뭐 술, 담배는 기본이고 뭐 누구를 약간 뒷담화 하는 걸로 푸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진짜 심각하게 많이 먹는 친구도 있고 되게 다양한 방법들로 푸는데
그 수련회를 준비하다 보니까 나는 어떤 걸로 스트레스를 풀지 생각하다가 결국 나의 영혼을 이렇게 치료하는 거는 찬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찬양팀에서 드럼을 치고 있잖아요. 이 드럼을 치는 것도 찬양 그 조장 훈련을 처음에 시작하게 된 그때부터 시작이었어요. 이 드럼의 역사는. 그 중간고사를 보기 그 주에 목사님이 이제부터 조장 훈련을 시작할 거니까 토요일에 모이래요. 토요일 학교 가야 되는데 그래 뭐 공부 조금 오전만 빼면 되지 해서 갔어요. 갔는데 어느 순간 이 찬양팀 연습을 할 거니까 조장 모임 끝나고 남으래요. 아 남을 수 있죠. 뭐 얼마나 한다고. 근데 이번에는 이 수련회 찬양팀 찬양 그걸 한대요. 아 찬양팀 뭐 하나하나 두 개 하나 그게 그거니까 남았죠. 중고등부 찬양팀 연습도 할 거니까 남으래요. 아 남으면 남아야죠. 어쩌겠어요. 남고 그렇게 해서 불만을 사실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어요. 아 나는 시간도 없는데 언제 다 하냐 이거를.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동안 우리 학교 애들은 다 나를 제낄 준비를 학교에서 하고 있을 텐데 너무 많이 불안한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다가 보니까 저는 하나님의 지팡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잠깐 빌려서 쓰는 거였어요. 저는 근데 그걸 바보같이 모르고 아, 왜 이래야 되는 거야? 남의 돈 쓰면서 왜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고 있었던 걸 그런 모습을 또 보면서 이런 바보 같은 김은재 이렇게 이 안에 살아오면서 그걸 또 모르고 있었냐 하는 생각을 또 하면서 이렇게 수련회를 준비하고 여기 와서 이렇게 편하게 그냥 마음 놓고 아무 생각 안 하고 말씀드리고 찬양하고 이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음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박수 주세요. 오늘의 말씀은 시편 23편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느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려다. 현장 최고 미남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현장의 최고 미남이지만 나은이한테는 세계 최고 미남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아멘 하는 게 뭐 한탄 같아. 자, 여호와의 집. 아이고야, 잘못했다. 그럼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은 집에 이제 돌아가면 편히 쉴 수 있죠. 우리 수련회만 외치는데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집에 들어가면 쉴 수가 있죠.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가? 아마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집 천국을 준비하셔서 그 천국의 모습을 보니까 황금으로 다 둘러져 있고 보석으로 되어져 있고 그리고 다시는 질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이 땅에서 했던 모든 수고에 대해서는 위로와 격려와 칭찬과 상급이 있고 그리고 생명수 샘물이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끝까지 흘러가고 그 생명수 가에는 매달 새로운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들이 있어서 언제나 우리가 마음껏 먹을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창조 이후로 그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만물이 다 그 자리에 있고 만물이니까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메뚜기도 있고 여치도 있고 다 있겠죠.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찬양합니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사자 이리 온나 좀 가자 그러면 이제 따라서 가고 그러니 이제 천국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예비가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거든요. 자신을 내어준 겁니다. 그런데 그 잔치에 그 집에 초대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관심이 없어. 슬플까 안 슬플까? 그러겠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땅의 삶의 소망을 가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뭘 말하느냐? 사람의 소원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여기서 사람은 누구를 뜻하느냐? 죽은 자를 뜻합니다. 죽은 자의 소원. 다르게 좀 알기 쉽게, 우리 초등학생들이 알기 쉽게 죽을 자의 소원이라고 할게요. 어차피 죽어 있긴 하는데 죽을 자의 소원. 여러분 꼭 이해하시고, 우리 초등학생들 이해해요. 뭐냐면 사람이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이게 산 게 아니에요. 죽은 거예요. 이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또 비유를 들어보자면은, 지금 목사님이 꽁을 키우고 있잖아요. 고양이가 다 죽였는데 한 마리 남았거든요. 꽁을 왜 키운다고요? 잡아먹으려고. 그 꽁은 살아있으나 우리 안에 있잖아요. 산 게 아니에요. 살아있지만 산 게 아니에요. 왜? 크면 내가 잡아먹을 거거든. 근데 보니까 안 것 같아. 그럼 못 잡아먹지. 그래서 이제 제대로 몸이 회복되면 지금 밖으로 내보낼 생각이에요. 나가서 살으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죽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단지 육신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때 다 부활할 거예요.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의 소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죄인들의 소원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일단은 상태를 봅시다. 상태는 어떻습니까? 첫 번째 상태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언제나 행복과 만족 없는 갈급한 삶을 살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목사님, 내가 지금 직장생활 해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직장생활 얼마 안 됐는데 연봉이 한 이제 지금 뭐 몇천만 원, 5천 원, 한 1억 되면 만족할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1억 되면 만족할까요, 안 할까요? 내가 1억 하면 다른 사람은 얼마 받죠? 지금 내가 본 사람은 그 사람은 얼마로 받게 되겠죠? 그러죠. 인생이 사는 날 내내 갈급합니다. 인생이 사는 날 내내. 자, 두 번째,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났는데요. 그랬더니 뭐가 기다리더라고? 영원한 불못,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상태예요. 이걸 알았어. 그러면은 이제 이 안 사람의 소원이 뭐가 돼야겠어요? 갈급함에서 해방돼야겠고 이 불못에 안 가야겠죠. 그렇죠. 목사님이 하나님 만나러서 제일 충격이 뭐였냐면요, 제 아버지가 여기를 갔다라는 거예요. 제 아버지가 평생을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러고 여기를 갔어요. 그러는데 여기에 안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못 살렸어. 얼마나 안타깝던지. 정말로 안타까웠어. 아니 기회조차를 가져보지를 못했어. 기회조차를. 자, 봐요. 분명히 우리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만족이 있느냐?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물 떠난 물고기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만족이 없죠.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 죽은 자의 소원은 그러면 뭐가 돼야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 갈급에서 벗어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영원한 불못에서 벗어나는 게 소원이야.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 이런 정상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소원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누가복음 16장에서 보니까 27절 28절에 이 불못에 오지 않는 것이 소원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어쩔 수 없이 왔으니까, 나는 왔으니까 어쩔 수 없고 내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들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요. 저와 여러분요, 이 죽은 자의 소원, 지옥에 있는 자의 소원, 저와 여러분의 소원임을 알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그럼 뭘 봐야 됩니까? 이 죽은 자의 소원 말고 산 자의 소원은 뭐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죽은 자를, 자기 형상으로 지은 사랑하는 죽은 자를, 사람을 뭐예요?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살립니까? 죽은 자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 부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산자의 소망,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이었어요. 우리의 목자가 누굽니까? 요 하나님 아닙니까? 그 목자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모든 하늘을 지켜서 어디로 인도하시길 원한 거요? 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데려가기를 소원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는 뭐가 소원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한 이 부활 이후에 뭐가요?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라는 것을 잘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답은 나왔어. 무슨 답이 나왔습니까?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것을 저와 여러분은 뭐 하려고 그래요? 뺏어가려고 그래요. 뺏기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번에 참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오송 지하차도 사고죠. 어떤 차량 하나가 그 지하차도를 들어가다가 물이 차는 걸 봤어요. 이 사람이 눈치가 빨랐어요. 그 2차선에서 차를 돌렸어요. 얼마나 욕을 먹었겠어요. 거기서 차를 지금 돌리고 있으니까 역주행을 하려니까 욕을 다 바가지로 했겠죠. 그럼 근데 아랑곳하지 않고 돌려가지고 나오면서 막 빵빵 누르고 소리 지르고 들어가지 말라고. 왜요? 그 지하차도 한 600m 되더만요. 그러니까 물이 차면은 순식간에 차오르고요. 차 바퀴 이상이 딱 넘어가면은 차가 앞으로 못 가요. 떠버리니까. 그러니까 실은 시간이 10초에서 20초밖에 안 남은 거야. 그래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차를 세우고 전부 다 도망가야 돼 지금. 근데 걸어가되 우리가 여기 물 차면 여기 정도 차면은 세게 들어오면 물 거슬려요, 못 거슬려요? 못 거슬려요. 이미 늦은 거야. 그러니까 그때 그 말을 듣고 돌아서도 늦는데 다른 차들은요 욕하면서 가대. 어디로요? 지하차도로 그냥 가요. 그 큰 화물차가 떠버리잖아요. 버스가 떠버리잖아요. 그게 물의 힘이요. 버스가 다 나왔어요. 차도 밖으로. 근데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왜? 물이 밀어버리니까. 버스 앞에 한 그 높은 데 있잖아요. 거기 좀 다니까 이 물 힘이 미니까 버스 못 올라와. 그래서 뒤에 있는 트럭이 5톤 트럭이거든요. 어마어마한 힘이거든요. 그게 밀어주려고 어떻게해서 밀었대 자기가. 그런데 자기 차도 떠버리대. 그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시동이 뚝 끝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말이 이게 하나님이 예비한 이 천국이 있고 불못 지옥이 있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걸 듣지 않고 그렇게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우리가 듣고 돌아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 이리 와 임마라 끄집어낸 거를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의 소원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다윗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자, 다윗은 뭐입니까? 일단은 왕이잖아요. 여러분 왕 저도 잘 몰라요 뭔지. 그러는데 작은 나라 왕이 아니에요. 다윗이 왕으로 했을 때 이스라엘의 영토는 물론 솔로몬 때 최대가 되긴 했지만은요 거의 제국에까지는 아니지만 그 정도의 버금가는 그런 국가였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예요. 주변에 블레셋 아프리카까지 그리고 동편으로 이제 넘어서 저기 유브라데 근처까지 거기까지 전부 다 복속을 시켰어요. 아람도 복속시키고 모압도 에돔도 다 복속을 시켰어요. 그래서 전부 다 거기서 곡물을 매년 가지고 와요. 그런 왕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얼마나 많았느냐. 금이 수십만 톤이요. 수만 톤. 우리는 100g도 없잖아요. 1kg도 없잖아요. 그런데 수만 톤의 금이 있어요. 기타 등등등등등 이렇게 많아. 그러고 자기 궁궐도 있고 군대도 뭐 100만 가까이 있고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완전한 걸 가졌는데 이 사람의 소원이 뭐였어요? 오늘 다시 한번 봐봐요. 시편 23편 6절에 보니까 이 사람의 소원이 뭡니까? 우리는 상상하기 어려운 걸 말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23편 6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답니다. 그걸 뭘 말합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 그 사는 영원히 사는 부활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이 있었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명예와 금과 권세와 그 모든 것보다도 뭘 더 사모했어요? 이걸 더 사모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뭘 더 사모하죠? 10만 원이면은 팔 수 있어요. 이거 맞죠? 우리는 10만 원에 이거 판다니까. 아니 5만 원만 줘도 팔아. 우리는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짜로 그러면 안 돼. 그러는데 5만 원이면 팔아. 그래서 뭐 누굽니까? 자기 영혼을 악마에게 판 자가. 파우스트입니까? 진짜로 팔잖아요. 우리도 5만 원이면 팔아. 10만 원이면 팔아. 20만 원이면 뭐 고민도 안 함. 그죠? 이제는 단돈 5만 원, 10만 원에 천국을 파는 자들이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누가 눈물을 흘려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눈물을 흘려요. 그 젖은 눈물 얼마나 애통합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천국을 예비했는데 그냥 예비한 거 아니죠. 어떻게 예비하셨습니까? 자기 자신을, 즉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다른 말로 더 안타깝게 표현하면 아들을 주신 거예요. 아들을.
저도 아들이 있고 우리 희건이도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노건사님에게는 태영이가 아들이고 우리 장권사님에게는 희찬이하고 지훈이가 아들이잖아요. 가능할까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그렇게 해서 피로 값주고 샀는데 그 산 자녀들이 이걸 5만 원이면 팔고 10만 원이면 팔아요. 저와 여러분 절대 그런 자가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사단이 들고 왔어요. 뭐 들고 왔어요? 백지수표 들고 왔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찢으면 돼요. 그 사단의 백지수표는 반드시 무엇을 백지수표이기 때문에요? 파산할 백지수표이기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어. 그럼 내가 파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실제로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10만 원 주고 천국을 버렸다라고 디모데에게 그렇게 편지를 썼어요. 1장에서 마지막 절에 보면 저와 여러분은 그런 자가 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왕인 다윗의 소원 간절히 소망하는 것 반드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다 하나님이 내 평생에 나를 붙들고 천국에까지 이르게 하실 것이니까 나는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걸 지금 노래하는 겁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뻐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어떤 것이 있든지 간에 어떤 것이 없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셔서 예비하신 이 천국과 이 부활을 소망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뭡니까? 이 소망을 가진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뭐세요? 목표로. 이게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 저 개인적인 것을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저는 그래서요. 세상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위해서 막 열심히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요.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내게 50억이 있다면 80년대 50억이면 큽니다. 80년대 초반에. 그 50억을 관리하려고 보니까 머리 아파. 주변에 친척들 딱 떠올려봤어요. 와가지고 나한테 사정을 해요. 하소연을 해요. 힘든 얘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저가람도 들어가서 산으로 들어가 볼까 숲피해서? 그러잖아요. 아, 이거 보통 머리 아픈 일이 아니야. 권력을 한번 가져봤어. 권력을 가져서 시뮬레이션을 딱 해보니까는요. 와, 이것은 더 힘들어. 돈보다 더 힘들어.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모든 남자들이 대부분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크레오파트라고 양귀비를 플러스 시킨 최고의 미녀를 내 마누라로 삼아봤어. 그랬거든요. 그랬더니는 집 밖에를 못 나가겠어. 뭔 말인지 아세요? 이놈 저놈 전부 다 넘볼 거 아니야. 그럼 난 그거 지켜야 되잖아. 사람이 할 짓이 아니야 이게. 그러면은 권력도 재물도 사랑도 아니야. 그럼 나 왜 살아야 돼? 내가 죽을 때 가져가? 저는 죽은 사람 많이 봤어요. 염하는 건 많이 봤어요. 염이라는 것은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관에 넣기 전에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빈손으로 죽어요. 나올 때는 손 쥐고 나오면 죽을 때는 펴고 죽어요. 그러면 그 편손을 어떻게 하지 아세요? 엄지손가락끼리 묶어요. 엄지손가락 묶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꼼짝을 못해요. 발가락도 엄지발가락끼리 묶어요. 왜? 아예 꼼짝을 못해요. 왜 그러냐? 혹시 죽은 시체가 일어날까 봐서. 그런 다음에 몸을 잡으면 이제 딱 해가지고요. 간에 팍 집어넣어서요. 땅에다 탁 묻어버려요. 그래 빈손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남은 재산 가지고 자식들끼리 원수가 되고. 뭐랄까? 그럼 내가 왜 살아야 돼? 친구들 너 왜 사냐? 뒤질 건데. 미친놈이라고 그래요. 아니 내가 미친놈이라 너는 짐승이지. 지 뒤질지도 모르고 막 처먹는 짐승이지 네가. 나는 짐승처럼 살기 싫어. 그러니까는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야. 그런데 딱 정태춘에 가서 그런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간다 간다 나는 간다. 그런데요. 도랑물에 풀리가득 인생 행로 홀로 떠돌아간다. 아 맞다. 내 인생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고 물에 휩쓸려가는 풀잎처럼 떠돌아다닌다. 너무너무 어렵더라. 도대체 왜 사냐고.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떡할 거냐고. 우리 아버지 죽은 거 보니까 전 절대로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을 딱 만나 하나님이 나를 불렀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통해서 너에게 이걸 준비했다. 그때 제가 하는 고백에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 같은 놈 살려주셨으니. 그럼 이제 제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감사하면서 그때부터 뭐가 생겼느냐. 다 이게 생기더라고요. 소망이. 그리고 뭐가 생겼느냐. 마음속에 외로움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외로움과 고독은 달라요. 고독은요 자기 스스로 취하는 거예요. 근데 외로움은요 어찌할 수 없이 오는 게 외로움이에요. 근데 이게 딱 사라지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내 마음의 생각, 소원 하나, 그것까지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시고 기억하신대요. 세상에 그만큼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어요? 그런 위로가, 친구야 너 죽을 때 어떡할 거야? 미친놈아 이러잖아요. 얼마나 사람이 외롭냐고요.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 고민도 생각도 안 하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걸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생각하는 모든 거, 기뻐하는 거, 즐거워하는 거, 감사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헌신하고 애쓰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 인생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외롭다라는 생각, 슬프다라는 생각,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요 많은 이제 힘들게 살아왔잖아요. 지금도 애쓰며 살아요. 오늘 어떤 분한테 그래요. 목사님 잘 시작했습니다. 예. 왜? 새벽에 안 일어났으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무슨 소망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예비하신 이것. 나를 아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태양아 어서 온나 시작. 아멘.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신 다시는 눈물이 없을 터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으로 세워졌음을 알고 이걸 소망하는 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왕으로 살았으나 그 이 땅에 있는 그 부와 쾌락과 권력과 즐거움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을 소망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드리는 그 소망 있는 삶을 산 것을 통해 이제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선하신 거 인자하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서 언제나 주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저 천국을 바라보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날의 상급을 바라보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이악기 잡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다윗과 같이 영원한 천국의 그 부활과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삶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신과 선하신 가운데 온전히 누리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